오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봄이 오면 전쟁하기에 적합한 때로 여겼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약을 깨뜨리거나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도 전쟁의 이유가 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봄이 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마치 해마다 특정 시즌이 찾아오는 것처럼 봄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시즌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상인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암몬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아람, 에돔 등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키가 큰 자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큰 자는 골리앗과 같이 신체가 장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체가 장대한 사람을 물리쳤다라는 이 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또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2장 26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 사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고국 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한 고국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에게 그 역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승장구한 스토리,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그들이 그 삶을 감당하고 재건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많이 알아서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때로는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르는 게 약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이야기를 다 소화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긍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원하셨기에 다윗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다시금 거듭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심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내 삶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심령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희망을 가지고 내 삶 또한 부족함 없이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 가운데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